흔히 우스갯소리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는 예전에 우리 기도원을 올라가는 길에 차편에서 우리 김인철 장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하나는 골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따라서 해봅시다. 자식 농사.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 자식 농사, 이 자녀 양육, 참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공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신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맡겼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식 농사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 부모는 그렇게 맡겨진 그 자녀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실망할 준비. 네. 자녀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녀들에게 항상 실망할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또 하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떠나보낼 준비. 예, 자녀를 내 곁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래야 이 자녀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었죠. 큰 아들은 소위 바른 생활 사나이요,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느 날 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폭탄 선언을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상 우리 형제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고 나서 주시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좀 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무례한 요청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그렇게 이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응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팔아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아버지의 통제가 없는 그곳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한 삶으로 결국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게다가 그 아들이 있었던 나라에 아주 극심한 흉년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궁핍하고 빈궁한 삶, 또 돈 있을 때 자기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이 더럽다고 생각하던, 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던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짐승이 먹는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할 만큼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과 궁핍과 굶주림,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참함과 외로움 속에서 아들은 부유할 때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그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머무르기를 결심하며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과 더불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이제 초점이 이제 향하죠. 자,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패하고 이 고향 아버지 집으로 걸어오던 그 시점,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남루하게 다가오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치근한 마음에 아들의 한 걸음에 10걸음을 향하여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던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며 그 기쁨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로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에 탕자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는 따라서 해봅시다. 낭비해버린 아들, 탕진해버린 아들. 예, 탕자라는 뜻은 이 탕진해버린 아들, 낭비해버린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이 시대의 탕자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탕자라는 그 말에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낭비해버린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하나님 볼 때 다 어쩌면 또 다른 탕자들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능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시간, 또 건강, 물질, 재능을 여러분 내 것으로 여겨 빼앗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해버리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 보실 때 탕자는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 불순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탕자의 성향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잔소리가 없고 목사의 부담스러운 설교가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악한 우리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따라 세웁시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 예,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하시오. 또 그리고 허용을 하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존중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거나 또 고난을 경험한 후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장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하나님의 애당초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곳에 손을 대고 왜 그것을 선택해서 길을 걸어갔는지 지금도 후회 막심한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그 실수하지 않고 그 잘못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억울할 것 같아요. 선택은 다 지들이 해놓고 결정은 지들이 해놓고 아마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기도하는 누군가의 권명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건 올바르지 않아.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거스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여러분들 야망에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혀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자신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좀 하나님께 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살핀 후에 신중히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는 그 선택과 결정에서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잡아 이끄셔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길,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 하나님의 복받는 길들을 억지로 여러분을 잡아 이끌어서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조절을 하시고 여러분 조작을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그런 여러분 기회를 주실 거예요.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닙니까?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내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야망을 따르려고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연약함이 있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마다 고백하며 다윗과 같은 삶으로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었었던 아름다운 삶의 면모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묻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치러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좀 쫓아가면 이 족속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에게 아주 소소한 일도 묻고 구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이 작은 습관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 요소 중에 하나였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는 그 본성대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히 구하며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만 허락하실 분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탕자의 불행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떠남으로 그에게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은요, 자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 내 주변에 누군가를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탕자에게 찾아온 실패와 궁핍 공고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으니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실패가 있고 궁핍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고독이 있어 그 실패와 궁핍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와 궁핍과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해서 비로소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 자신을 생각나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을 끊임없는 재앙을 통해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대들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거절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더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며 여러분들 끔찍한 망할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실패와 궁핍과 공고함을 통해서 내 죄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 내 삶에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만사형통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때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죠. 그리고 그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이 삶을 가리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잠깐의 뉘우침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삶에 갑자기 궁핍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고독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먼저는 뉘우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들은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이 앉아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생각과 뉘우침과 더불어 떠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옷,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래요? 입고 새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오늘 탐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돼지 치는 그 불가난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올 수 있었었죠. 그것은 매일같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었고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지난 2019년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완전 모든 상을 싹 쓴 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동백꽃 필 무렵. 저는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드라마들은요, 꼭 역주행이라고 하죠. 나중에라도 꼭 한번 봐요. 그래서 하도 이 드라마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늘 기사거리가 되어지고, 요번에도 여러분 작년 연말에 모든 상을 휩쓸었기에 좀 어떤 드라마인가 하고 시간을 더해서 한번 싹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우와,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 동백꽃 필무렵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세 분? 다른 분들은 뭐 하시면서 사십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기도하러 다니시는 것 같지도 않고 평상시에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좀 많이 들어야지 저도 여러분들 괜찮은 목사가 되는데 이상하다, 우리 4명만 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같아요. 그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에요. 동백이라는 공효진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어려서 엄마가 남편 없어서 힘들게 아이 키우다가 고아원에 이 동백이라는 애를 버린 거예요. 근데도 고아로 자라오면서도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쁜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여성으로 자라났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역시나 또 버림을 받아서 미혼모로 아이를 술집과 식당을 하면서 예쁘게 키워내고 그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버렸던 엄마가 나중에 이 자기가 버린 그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죽을 병에 걸렸었을 때 생명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이 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해가 되지 않냐고 마지막 죽음에서 그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엄마가 어려서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 때문에 돌아온 엄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대를 하죠.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마지막 죽기 위해서 이 집을 떠나면서 편지 한 장을 썼는데, 저에게 사춘기가 좀 와서 그런가요? 50이 가까우니까 그 편지 한 줄이 제가 그냥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글에 엄마가 마지막 이런 글을 썼어요. 동백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평생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엄마는 평생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울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엄마가 쓴 마지막 그 편지 한 줄에서 떠오르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버렸던 그 딸도, 그 모지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엄마도 평생 자신이 버린 그 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밖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실패하고 그것을 비참한 공고함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못하시며 바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끔씩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은 이들과의 만남이나 혹은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이런 고백의 첫 번째는,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교회에서 열심을 냈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푸념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멀리 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푸념들을 항상 내뱉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내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없어요? 지난 2019년도를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한심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당당함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도 늘 부끄러움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축복하지 않을 것 같고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의 기도만큼 들어주지 않을 것만큼,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확신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실패자로 돌아가는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용서는 하실까? 다시 아들로서 인정은 해주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런 아들의 걱정, 염려와는요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무언가로 용서를 드리기 전에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왜요?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다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이 왔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 품어주고 끌어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허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고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따라 세웁시다.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웠었던 세리와 그 창기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이튿날에 셋째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면, 그분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척도가 왜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왜 남극과 북극은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력이 미비합니까? 태양과의 거리예요. 다른 이유와 원인은 없어요. 태양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력이 미비하지만, 적도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생명력이 꿈틀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이 공고하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이 여러분들 결핍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다른 원인과 다른 이유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둘 얼어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9년도 되돌아볼 때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었지만 방탕함은 없었습니까? 영육간의 궁핍과 공고함은 없었는지요? 만약 지난 한 해 방탕함과 영적인 공고함과 궁핍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남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어떠한 세밀한 음성이 있다면 이제는 뉘우치셔야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에게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처럼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소를 잡아 모두와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며 2010년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그분에게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